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음을 보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면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개탄하심, 인간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면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때는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 이상으로 죄악이 간영하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패역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기뻐하셨지만 새해가 되면은 더 허망한 것을 추구하면서 허탄한 신화를 만들어가면서 여기가 길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많은 사이비들이 할개를 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심판할 만큼의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이고요.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고 모든 것이 통일되어져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진심된 마음은 다 숨어버리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성도는 이 시대의 풍조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몇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 홍수 시대와 이 시대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또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 매우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사람이 땅에 매우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면서 더욱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번성함과 동시에 죄악도 함께 번성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그러한 생각과 말들을 뱉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인 발전 속에서 더 번성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윤리와 삶을 가지고 복을 추구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조롱하면서 너나 잘 믿어라. 그것이 가능할 법한 일이냐? 사막에 비가 오다니 하면서 노아를 조롱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자기들 삶에, 죄악된 삶에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성경은 진짜로 진리라고 믿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 시대에 죄악이 말할 수 없이 관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있는 자의 기득권, 그들의 향락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거짓이 만연하고 참된 말인 것처럼 가장이 되어가지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탐욕을 부리고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행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악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 29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의의 그루터기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방주를 준비했던 메신저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방색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질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품어주고 설득하고 통 큰 사람이 되어서 화합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면은 다른 줄기가 다시 솟아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정직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과 싸웠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영원히 계실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도 맡기고 다사이, 나는 아직 좀 더 이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내 삶을 추구해 나가고 난 뒤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을 베풀어 줬으면은 나를 너무 빨리 불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인데, 생각하는 것이 나의 쾌락과 내가 좀 더 나쁜 짓을 하다가 그때 나중에 나를 선택했으면 그때 나를 불러주시면 안 되겠나. 이게 계산 미스예요. 좋은 시간, 젊음의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거역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축하고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말하겠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서 노아를
유념하셔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유념하셔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말합니다. 시카시 노아와 슈노마인이 매금이요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었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해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나타내리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 삶을 추구하며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는요,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활동했어요. 지금은 말로 할 수 없이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은혜의 잔치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삶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노아 시대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찾아보니까 이 시대가요, 위정자들이 혼미한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무법천지를 만든다. 개구리가 축복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다가 에집트에서 개구리 재앙을 만나고 난 뒤에 개구리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그 대접을 부을 때 개구리 재앙이 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지금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개구리 재앙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도록 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지배를 받는 거죠. 미혹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에 성경을 읽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관통하면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365일 안에 일독하는 종이가, 이 그래프가 있어요. 체크를 해가면서 읽으세요. 오늘 가지고 가시면 오늘부터 읽은 것을 체크해 가지고 가고,
못 읽은 것은 시간이 날 때 또 읽어서 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여러분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그러한 부름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믿음의 영적 경주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그러한 경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요. 원래 예수님이 오실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직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은 지금은 깰 때다. 지금은 준비할 때다.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축복을 경감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것을 큰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시대는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죄악이 관영한 곳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을 해버린 거예요. 혼합을 해버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가치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경건한 후손들이 사람의 딸인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가치를 가진 자들과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 가는 시대가 되었다. 동성애와 범죄의 도시라는 그러한 영화를 한번 보면요, 세속적인 가치, 물질 만능주의, 자신의 욕망과 쾌락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혼합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이 사람은요,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삶만 추구해 가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의 지배하에 놓아버리고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필요 없다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도 필요 없다 그래요. 헤롯은 많은 예수님 나이에 태어난 갓난 아이들로부터 2살까지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도말시키고 성령을 회방하고 내가 어뜸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은요, 실제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 인생은 절망과 혼란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되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악을 도모하는, 인간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서 공경하면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정직이에요. 내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어요. 지금 캄보디아나 제3국의 나라들이 정치하는 자들의 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NGO가 아무리 도와줘도 서민에게 그 도와주는 것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포와 패괴가 땅에 가득한 시대가 됐다라고 11절로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악함과 패괴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패괴하고 강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살아야 했어요. 우리 한국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암울해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지만 정말 우리가 경성하고 한국이 다시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단순한 이건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한국이 무너지는 건 늘 싸움질하는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런 은혜가 한국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했다니까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본 동북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인회에서도 민단에서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소망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할 거라는. 그래서 이 나팔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열어주셨고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에 그런 복음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본 동북 지역 땅에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영접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영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 축복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은 새 시대를 열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광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택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위축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떨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악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이 항상 나의 마음속에 찾아들어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작은 여우가 되어가지고 찾아들어요.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가 복이 돼요.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애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연애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니까요. 그처럼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지금 시대는 2000여 년 전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프레젠트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1년 내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죄는 싫어하시지만 악은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뭐냐?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가장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지 잣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때문에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교만한 눈이 뭡니까? 눈을 치켜 뜨는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교만한 삶은 얼굴을 반드시 들고서 치켜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순종과 반항의 근원이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6시간 서서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거짓된 혀가 또 나오는데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을 속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곳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말하는 것을 기뻐. 성령이 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과 배치되는 것이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다. 십계명 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이 나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는 고통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큰 기업을 가진 사람들 보면 야쿠자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자기가 감내해야 될 것을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일본은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진짜 연구한 사람이 노벨상을 타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거는 사악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도 나쁜 사람이지만 어떻게 악을 행할까 하고 오래 궁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더욱 나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범죄를 연구해내고 사탄의 작업장으로 나를 내주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 음모를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대요. 서둘러서 막 악으로 달려간대요. 악을 조장하고 악을 고의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빨리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만. 그리고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정말 거짓은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개구리 재앙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그냥 개구리처럼 개굴 그러면 자기도 그냥 개굴 해버리는, 이게 문제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해서 자살, 그런 사람 자살하겠어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죄 용서 못 받습니다. 무고한 자를 비난하거나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 실현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의 실현이 안 돼요. 민의가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지게 하고 감옥 가게 하고, 죄 없는데 감옥 가서 20년 산 사람들, 15년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인생들이. 또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굶주리면 먹이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약을 사주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방문하고, 다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에는 우리의 비전 가운데도 담뽀뽀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 연로하신 실버들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셨으면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 말하겠습니다. 교만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재판에나 길에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부정하게 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이 찬송 부르면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동기와 불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항상 교모한 묘책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성도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탄이 누구를 무너지게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재직회 때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천사의 모습을 해서 오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이리가 들어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처음에는 잘 수줍어가지고 잘 다가오지도 않아요. 조금 열어주면은 탁 다가들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나중엔 그 사람을 휩채워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람은 누구인가? 디카이오스,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카이오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지 않으면 의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믿음과 순종과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디카이오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아는 확인되지도 않는 갈등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120년 동안의 인내의 시련을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거기에서 배를 만드는 것은 바보 멍청이가 하는 짓이에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비합리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말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는 말도 있어요. 말에 의미가 없는 말은 또 없다 그래요. 그리고 노아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방주의 규모가요, 엄청났습니다. 길이가 132m였어요. 넓이가 22m였어요.
높이가 13m였어요. 20세기 초에 영국 해운 기술자들이 당대의 최고의 전함을 만들었는데 그 배 이름이 드레드노트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어요. 드레드노트의 배의 사이즈가 노아 방주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든 배입니다. 세상에 기식하는 동물들이 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요,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생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강주를 남길 수 있어? 이 어떻게 하는 생각은요, 헬라리즘의 말이에요. 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의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셨느냐 하는 말을 갖다 대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건설하시고 땅을 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정말 말씀을 읽으면,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요, 양보다 큰 포유류 290종, 양보다 크고 고양이보다 작은 것이 1359종, 고양이보다 작은 종류가 2500종류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4000종류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0.2평방미터 그 안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루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있게 된 이유가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투자하시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과 확신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경영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 떤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노아였다면, 두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이 시대에 120년을 기다리는 노아의 인내와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믿는 시대가 된 이 시대에 노아는 미확인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보편화되고 정당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조롱받는 것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자포자기 자초의 늪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120년이 걸려도 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반드시 뜰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배는 물 때문에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또 있어야지 돼요. 성도의 삶은 뭐냐? 이 세상을 떠나서 은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축복된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다 순종했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새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한탄케 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은혜로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노아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능력의 삶, 성령이 내 심령에 거주하면서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권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를 깨닫게 하시고 나라가 온전히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위정자 대통령을 위시해서 온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를 일삼으며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 다시 재건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